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걸음을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유한한 저희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이고요.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가 52주가 아니라 53주까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나고 나면 감사한 일도 있었고, 또 조금 아쉬운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고, 또 마음이 아픈 일도 있었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여하에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셨다는 사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셨는데요.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또 지나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정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땠나요?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과연 신실한 성도다운 삶을 온 한 해 동안에 살아왔는지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치 거울로 삼아서 우리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말씀을 이정표 삼아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도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지나온 한 해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신자의 삶은 말 그대로 믿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걸어오는 삶. 믿음이 없으면 걸어올 수 없고 또 걸어갈 수 없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중요하죠.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지 못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가지 못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성경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도 되시고 우리가 피조물 되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는 뭐냐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했던 것,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이 죄였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피조물 된 자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의 믿음 있는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돌아볼 때에 뭘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적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주어는 뭡니까? 하나님이가 주어예요. 그런데 내가라고 주어가 바뀌면 불법이 됩니다.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야기했을 때 주어가 내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어가 된 순간 다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도구가 되죠. 예수님은 내가 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도구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주인된 시간들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정말 주인이셨는지,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내가 선포해야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우리 가정이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집이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심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간직하긴 했는데 이 믿음을 선포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나가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그러니까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것이 하나님이 정의하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아무거나 바라고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대상이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서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훨씬 더 크고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가치 있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능력이 있어지는 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할 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이 바라던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고 사는 거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걸 우리가 다시 정의한다면 기다리고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삶이에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창세기 묵상하고 이제 요셉까지 왔는데 요셉이 대표적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큰 죄를 지을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을 다시 정의하면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에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걸어온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사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사람이라면 간증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모시고 한 해를 걸어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정말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선포를 간증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온 것입니다. 찬양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보기에 이길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보기에. 왜?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가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간증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 있는 삶을 도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간증거리가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간증거리를 주셔서 나에게 진정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 이 찬양 소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도 알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내일부터 시작될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을 품고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돼요. 올해 유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에게 그 말씀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산소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크게 주셨는데,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산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나님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서, 우리 육신이 허물어지면서 같이 죽어버리고 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체가 허물어져도 영원히 남게 되는 그것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이 산소망을 품고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은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신앙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지만, 신앙을 정말 정확히 드러내는 것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기도 제목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에만 몰두해 있다면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에요. 그것에만 몰두해서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것들에만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 소망은, 다시 말씀드리면 산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 가장 큰 약속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최악의 절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산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죠. 아픈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막막한 상황도 있고 캄캄한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산소망 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늘 예수님께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죠.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우리가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는 유한한데, 우리는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것이 구원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좌절과 절망이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고난도 겪게 되고 또 고통도 겪게 돼요.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겨워할 때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산소망을 품은 자들은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에게 선포하죠. 뭐라고 선포하냐면 시편 기자의 선포 그대로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답답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은 상황이 있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때 시편의 기자가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산 소망을 품으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고, 부족하거나 아니면 열매가 있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더 이 산 소망을 갈망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죽은 소망에 더 잘 이끌립니다. 솔직히 그래요. 더 편안한 삶을 원하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산 소망을 잘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거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 덧없음을, 그리고 인생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셔요. 그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어려운 투병의 과정을 겪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투병을 하시는 분도 힘든 걸음을 걸어오셨지만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그 길을 함께 걸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중보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오는 동안 우리 모두는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바라보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함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움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우리는 더욱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을 실천했는지 한 해 동안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성도의 삶에서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설교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사랑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주님을 닮아간다, 그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께 소망 둔 것도 같은 사람들, 그 사람 누구였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제사 드리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예배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세상에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이웃되지 못해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헛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잘 알고 있는데요. 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지만 그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 본문의 내용만으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찾으라면 이것입니다. 뭐냐면 부자가 집 앞에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가 개가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끔찍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집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어요. 이게 부자가 지옥 갈 이유입니다. 뭐냐면 집 안에 사람은 사랑하는데 집 밖의 사람은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집 안에 있는 사람과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호화롭게 지내지만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가지 못했다면 그럼 우리는 반쪽짜리예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모두에게 이웃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고여있지 않았는지, 사랑은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고여있지는 않았는지, 형제는 사랑할 줄 아는데 이웃은 사랑할지 모르고 살아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세리도 죄인들도 형제는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초입에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앞에 믿음도 소망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성령 받았다고 떠들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다 거짓말입니다.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면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도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그 사랑. 어쩔 때는. 보통은 되죠. 그래서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면 당연히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시작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이거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의 이런 열매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맛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열매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희락도 있고 화평도 있고 오래 참음도 있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맛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방금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 너무나 좋은 말씀은 뭐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이 사랑을 금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사랑하지 마. 이렇게 금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건 뭐냐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거 무조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의 열매가 무조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금지할 수 없고 무조건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안 되는 이유.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령이 부어지면 이거 할 수 있다고, 금지할 수 없다고, 무조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이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이거 정말 원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고 뭐 자녀가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결혼하고 아니 뭐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만큼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나요? 갈망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죽은 소망이라고 했던 것들을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셨던 것보다 더 이 사랑을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근데 주님은 금지할 법이 없대잖아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늘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나 할 수 있죠 라고 미리 선을 긋는 것이죠. 금지할 법이 없어요.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업적을 쌓는 것보다 이 사랑하는 것을 훨씬 더 갈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믿은 다음에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때로는 반복적인 죄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답지 못한 모습들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 얻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 그래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지킨 만큼만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지옥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도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도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그런데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킨 만큼만 천국이에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형제 사랑에서 넘어서서 이웃사랑에 넘어서서 아무도 모르는 선한 사마리안 같은 그런 위험을 무릅쓴 사랑에서 더 넘어서서 원수까지 이르는 사랑, 그 지점까지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딱 원수를 정해놓고 저 사람을 사랑해봐야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원수가 없는 삶을 살아라. 원수가 없는 삶.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천국을 이루는 삶,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는 말씀을 지킨 만큼만 천국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 이것을 지키고 살아야 우리가 사랑이 풍성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려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문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과 계명들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오히려 반문하시잖아요. 행복하라고 줬는데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줬는데, 사랑할 능력도 줬는데, 성령도 부어줬는데 왜 갈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해 동안에 신실하셨듯이 우리도 신실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별로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다시 다짐하건대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요셉이 드러낸 형통은 그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 그게 형통이에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렸던 것, 그게 형통입니다. 그게 형통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의 길은 형통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식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말씀에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에요. 두 번째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산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거예요. 고통도 올 겁니다. 어려움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내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영원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만 머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 고여있으면 안 되고 사랑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준의 사랑으로는 안 돼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면서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이 사랑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이정표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걸 이정표 삼아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언제나 최종 목적지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과하고 소망을 통과했는데 그 목적지가 사랑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정표를 분명히 하고 최종 목적지가 사랑이어야 함을 잊지 않고 믿음의 걸음, 또 복된 소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는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를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볼 때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말씀을 결단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53주의 시간들을 아버지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약하였지만 강하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답지 못한 모습, 열악한 모습 속에서도 믿음의 주님, 소망의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늘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증이 넘치는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 중에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 소망 되신다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듭난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나는 주고 예수로 사는 주의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가 없는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을 벗어나서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인생의 이정표 삼아 흔들림 없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정표를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맞이하더라도 우리의 종착지가 사랑이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새해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품고 주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와 소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